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도 야무지게 할렐루야. 그렇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화로를 통과해야 횃불로 탈 수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약속 많이 하십니까? 약속하는 방법이 시대마다, 세대마다, 나라마다 많이 다릅니다. 예전에 선남 선녀들이 약속할 때는 어떻게 약속해요? 새끼손가락 끼고 약속합니다. 새끼손가락. 아무런 표정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안 해봤어. 자, 결혼을 약속도 하고, 사랑을 약속도 하고, 선거철이 되면 이 후보자들이 뭘 약속하죠? 자기가 할 걸 약속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공약이라고. 자기가 당선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당선되면 뭐 하죠? 취임 약속하죠. 공개적으로. 여러분, 우리만 이렇게 약속하는 게 아니라 조폭들도 약속을 합니다. 조폭들은 어떻게 약속하는지 아세요? 조직원들의 피를 다 컵에다 다 뿌려서 섞어. 그 다음에 한 모금씩 마셔. 그들만의 굳은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약속하는 방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을 적어요.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걸 무슨 리스트라 그래요? 버킷리스트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일평생 하고 싶은 거 다 적어. 그것을 영상으로 찍어. 그래가지고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다 올려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 약속할 때 무슨 약속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카톡이나 밴드에 딱 약속해요.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약속의 방법은 시대마다,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이 약속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특별히 구약에 있어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읽은 그 본문 앞에 보면 7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약속하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너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약속 믿을 수가 없어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은 아직 가보지도 못한 그 땅, 가나안 땅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초조함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를 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좀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삼념된 암소와 암염소와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부들기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암소와 3년 암염소와 3년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10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술개가 그 사태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브라함은 재물을 마련했고 그 재물을 쪼개서 놓았습니다. 이것이 당시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의 방법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언약이나 동맹을 체결하면 이를 보증하기 위해서 시행하던 보편적인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 방법 그대로 계속 그 방법을 사용하는데 창세기 때 얘기한데 지금요 중간에 예레미야 시대 때 한번 예레미야 시대에 이렇게 나와요. 시작.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동물을 두고 재물을 두고 반을 뚝 가르고 그것이 약속하는 그걸 지나가면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이 피를 흘리고 죽인 것만큼 이 약속은 변하면 되지 않아 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그 제물의 피와 그 제물이 당한 고통과 죽음, 그 앞에서 우리들이 맺은 그 약속은 이 제물처럼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지키는 거야 라는 맹세 의식입니다. 한 몸이야. 이제 약속한 두 사람은 한 몸이야. 화해와 연합을 나타내는 둘로 쪼개진 희생 제물은 약속하신 그 두 사람의 당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는데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화로가 나오고 하나는 횃불이 나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타는 횃불이 타는 횃불이 지나더라. 첫 번째 연기나는 화로, 두 번째 타는 횃불. 자, 이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의 이미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게 타는 연기나는 화로, 두 오른쪽에 있는 게 타는 횃불입니다. 여러분, 연기나는 화로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야외 가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때 그때 이런 화로 같은 데에다 숯불을 놓고 거기에 석쇠를 놓고 여러분 좋아하는 삼겹살을 탁 넣고 지글지글 고기를 굽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기를 구워서 익힐 만큼의 그 뜨거운 이미지를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타는 횃불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전기가 없었을 때 횃불을 가지고 밤에 야간에 이렇게 다니면 환하게 보이는 밝히기 위해서 횃불을 만들고 가잖아요. 그거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는데 이 두 가지 모습으로 다가오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앞에 기다리고 있는 한 사건을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첫 번째, 불같은 시련이 있을 것이라는. 연기나는 화로, 불타는 화로예요, 그게. 그 시련의 역사,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그 시련의 역사를 이겨내고 그들이 기다리는 타오르는 횃불의 새로운 미래가 예언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연기나는 화로는 어떤 시련의 역사를 상징하나요? 본문 13절을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나라가 글쎄 400년 동안 이방 땅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살이 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리고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430년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시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려 400년 이상 종살이를 하게 시키신 것입니다. 그게 연기나는 화로의 그 뜨거움이에요. 근데 그 고통은, 그 종살이하는 그 모습은, 그 연기나는 화로는 이제 이스라엘 그 나라의 역사의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소망이 불타는 횃불이 기다릴 것이다. 16절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자, 이방 땅인 애굽에서 무슨 생활하고 있어요?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몇 대 만에?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다시 묻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의 아들, 쭉쭉쭉쭉 모세.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출애굽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킨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연기나는 화로를 지났더니 불타는 횃불의 미래가 준비되었다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는 옛날의 구약의 한 공동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 반드시 들으세요. 일반적인 삶입니다. 목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삶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두 가지 과정이 있다. 그것은 연기 나는 화로의 과정이 있고 두 번째는 타오르는 횃불의 과정이다. 반드시 이 두 과정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선배들이 이 첫 번째 연기 나는 화로의 과정을 뭐라고 그럽니까? 깨어짐이라고 말합니다. 뜨거운 화로에서 깨어지고 달구어져서 대장장이의 쇠망치를 통해서 두들겨 맞는 거예요. 계속. 그래야 모습이 변하니까.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대장장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과정.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시련의 과정을 반드시 지나야 한다는 거예요. 연기 나는 화려의 과정을 지나야 비로소 타오르는 횃불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뜨거운 시련과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진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얘기한 깨어짐의 법칙이라는.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할 때는 설교자를 보십시오. 밑에를 보지 마십시오. 저를 보세요. 청년들, 저를 봐야 돼, 저를. 그리고 이 말씀이 개인 명정훈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깨어짐을 경험한 사람들, 연기나는 화로의 과정을 겪었던 인물들을 우리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야곱의 일생 중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다. 그건 어떤 사건일까요? 야복강 나루터의 체험 사건이에요. 나루터에서 야곱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야곱에게 다가오십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씨름했고 야곱의 환대뼈를 부러뜨리셨어요. 야곱이 쓰러졌어요. KO 패당합니다. 넘어졌어요. 다리를 절개되었습니다.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깨어짐의 체험이었습니다. 시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연기나는 화로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로의 이 체험, 이 야복강의 체험을 통해서 야곱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가 받은 새로운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유래되었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얻고 이제 야곱은 그 야복강 사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타오르는 횃불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바울의 일생에서 잊을 수 없는 최대의 체험은 뭡니까? 다메섹 체험입니다. 다마스커스. 사울이란 젊은 청년이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하러 가죠? 예수 믿은 사람 체포하려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울이란 청년 쓸만해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잠재력이 있는 청년이에요. 비록 지금 예수 핍박해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교회 다니지 않아요, 자녀들이. 그러나 세상의 것을 쫓아가요. 사울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영적으로 일하고 있지만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만큼 큰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빛으로 이 청년 사울을 만나주십니다. 때는 정오. 강렬한 빛이 이 청년 사울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는 빛 가운데 넘어집니다. 넘어지면서 이 청년 사울은 한 소리를 듣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분명히 사울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지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이야기합니다. 이 가시채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끝이 뾰족한 소무리용 막대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밭에서 쟁기질할 때 소가 멈추지 않고 잘 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 이쪽 탁탁 치는 거, 막 아파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인장 가시 같은 것이 아주 길고 굵은 가시가, 긴 가지가 거기 있습니다.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시채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그런 가시채를 여러분 신발 벗고 맨발로 뒷발로 한번 쳐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아프지요. 내 발이 상합니다. 나만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는 것 아니야. 네가 나를 괴롭히는 것 같지? 아니란다. 너 스스로 지금 자학하고 있는 거야. 너 고생이 많구나. 얼마나 아프겠니? 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에 의해서 청년 사울은 빛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뭐가 되죠? 장님이 됩니다. 나중에 고침 받지만 일시적으로 그가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청년에 있어서 아픔의 체험이었습니다. 쓰라림의 체험이요. 고통의 체험이어서 깨어지는 체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면 연기나는 화로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그 체험 이후에 청년 사울은 완전히 변합니다. 연기나는 화로의 과정을 거쳤더니 이제 타오르는 횃불의 과정으로 터닝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얻죠. 그 이름이 뭐죠? 바울이라는. 사울은 큰 자란 뜻인데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의 이름. 그래서 그 바울이라는 이름이 온 열방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거쳐서 유럽과 영국과 미국과 태평양을 건너 일본과 우리나라와 중국과 중앙아시아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문자 그대로 세계를 뒤바꿔 버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타오르는 횃불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연기나는 뜨거운 화로는 아픔의 체온입니다. 그 뜨거운 화로를 잘 지나간 사람이 그러나 타오르는 횃불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모든 사람들이 이 연기나는 화로를 통과하고 타오르는 횃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뜨거운 화로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그 속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포기해 버립니다. 질식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지금 뜨거운 그 화로 가운데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주저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그 뜨거운 화로 건너편에 타오르는 횃불을 향하여 지금 여러분 전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족한 존재인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쇳덩어리를 그 고철덩이에서 가져다가 새로운 도구로 쓰게 하려면 뜨거운 불덩어리에 집어넣어서 쇠가 완전히 힘을 뺄 때까지 두들겨 맞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쓰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빛을 발하고 그 빛을 이웃들에게 다 비추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역할과 소명과 그 삶을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화로에 주저앉아 있는 걸 원하십니까?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일어나서 그 뜨거운 화로를 견뎌내고 이겨내서 타오르는 횃불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비전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비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뜨거운 화로를 건너서 타오르는 횃불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온전하게 헌신해야 되는 거. 온전하게. 따라합시다. 온전하게 헌신하라. 적당히 헌신하라? 아니에요. 온전하게 헌신.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자녀의 축복이었습니다. 자녀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분명히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상속자 자식을 주신다고, 그리고 그 자식을 통하여서 엄청난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시청각 교육을 합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야.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땅의 축복입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적과 꿀이 철철 흘러 넘치는 땅, 그 약속의 땅으로, 그 유업의 땅으로 반드시 내가 너를 이끌 것이야. 내가 그 땅을 줄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자손도 허락하셨고 땅도 허락하셔서 역사적으로 그렇게 성취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반응이 어떻다고요? 8절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자손 축복, 땅 축복 주신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감사한데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을 수 있게 징조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눈에 보이는 약속을 오늘 한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염된 암소와 삼염된 암염소와 삼염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렇게 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0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이 순종했나요? 순종을 하긴 했는데 순종 가운데 불순종을 했습니다. 뭐는 쪼개지 않았다고요? 새는 쪼개지 않아요. 새는 어떤 짐승이에요? 아주 보잘것없고 가장 작고 가장 싼 짐승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유, 다른 거 다 했는데 뭐 이 작은 것쯤이야. 이게 여러분 순종 가운데의 불순종이에요. 따라합시다. 순종 가운데의 불순종.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면서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범하고 있다.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쓰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혹시 작은 영역이라고 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드리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미래를 주 앞에 바치겠습니다. 남은 여생 잘 바치겠습니다. 이번에 합격만 되면, 이번에 당선만 되면 나머지 여생 동안 주님을 열심히 섬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야, 미래를 바치기를 원해? 오늘부터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을 주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제 주머니는 타치하지 마십시오. 물질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물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바빠요. 제 시간은 요구하지 마세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것 다 드리겠는데요. 그러나 제 취미 생활만은 좀 놔둬주세요. 하나님, 다른 거 다 주의 뜻대로 하겠는데요. 제가 결혼할 결혼 배우자 결정하는 일은 하나님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 네 모든 존재를 다 온전하게 바쳐야지. 그래야 내가 너를 쓸 수 있지 않겠니? 그래야 내가 너를 온전히 축복할 수 있지 않겠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82년에 미국의 무디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분의 직업이 뭐였어요? 구두직공이었어요. 공부도 못한 분이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그분이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연합 초청 집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영국의 케임브리지, 소위 명문대 학생들이 있는 곳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 투박한 미국 목사님이 배우지 못한 문법을 가지고 미국의 그 액센트를 가지고 열심히 그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위 영국의 명문대 학생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웃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한 학생이
설교를 끝난 다음에 무디가 한 설교 중에서 문법이 틀린 것을 다 교정해 주는 양 설교 내용 가운데 문법 틀린 걸 적어서 무디 목사님에게 드렸습니다. 이를 본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 문법이 틀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문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문법으로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무디의 그 말에 이 학생은 충격을 받고 돌아갑니다. 다음날 아침에 되었습니다. 학생의 회장이 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그리고 그 학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학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역사에 유례 없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까 보여드린 캠브리지 7인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옷을 입었어요? 무슨 옷을 입었어요? 중국 옷을 입었어요. 영국 사람들이. 이들은 1885년 2월 2일에 이 캠브리지 대학생과 시민들이 꽉 모여 찬 간증 집회를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의사 가문의 출신이었던 스텔리 스미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우리를 땅끝까지 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빛을 온 천하에 전파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참빛을 붙들고 달려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떠나가지고 중국 선교사로 함께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같이 중국을 섬겨나. 그래서 아까 그 사진이 중국 옷을 입고 있는 캠브리지 7인이라는 사람들. 그 중에서 이 찰스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캠브리지 7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복음의 문을 열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평생을 그렇게 바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유언을 딸들에게 합니다. 딸들아, 내가 아비로서 너희에게 무언가 유산을 좀 남기고 싶었는데 미안하게도 남겨줄 돈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나 내 모든 것을 드렸던 그 주님이 너희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때 이 딸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버지가 모든 것을 들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모든 것이 되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딸도 아버지를 따라서 위대한 선교사로 기독교 선교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을 원하십니까? 쓰임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하세요. 쓰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인생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온전히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 뜨거운 화로를 견뎌내셔야 합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통과해야 그 뜨거운 화로를 통과해야 불타는 횃불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두 번째는 그 뜨거운 깨뜨리심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깨뜨려 주시는 그 뜨거운 화로의 과정, 대장간에서의 영상처럼 그 단단한 쇠는 그 뜨거운 그 풀문 불에서 그냥 시뻘겋게 달궈져야 대장장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깨뜨려져야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저 애굽에서 무려 400년간 그 뜨거운 노예 생활로 집어넣으셨습니다.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 고집센 민족, 하나님 쓰임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 민족을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계속 다루신 것입니다. 거부해요. 거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거부하면 고난의 시간은 더 연장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다루고 계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수고 계세요. 나를 만들고 계신다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그런 것이. 그런데 어떻게 다루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다루실 때 그 각 사람에게 맞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잘 아세요, 여러분을. 맞습니까? 깨 같은 사람은 작은 회초리로 탁탁탁탁 터시면서 다루세요. 콩 같은 사람은 도리깨를 가지고 열심히 두들기시면서 다루세요. 그러나 보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절구 방아에 속에다 넣고 찌으시면서 다루십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저를 다루시는 방법도 다르고 여러분을 다루시는 방법이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거센 시련이 있고 큰 고통이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 내가 굉장히 큰 사람이 되려고 지금 하나님이 뜨거운 화로 가운데 집어넣으셨구나. 내가 고집이 너무 세니까, 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아예 절구방아에 넣으시고 나를 찢고 나를 빠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실 때 절대로 저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를 다뤄주세요. 그래요. 하나님 나 이렇게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다뤄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 만들어지길 원해요. 그러고서 힘을 빼셔야 돼요. 그분께 붙들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깨 같은 사람도, 콩 같은 사람도, 보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그 과정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화로의 과정을 거쳐야 불타는 횃불이 경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 이름은 에디 폴라드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보스턴의 유명한 대학을 졸업했고 학위도 받고 거기서 교수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뭐가 있었는가? 병이 있었어요. 당뇨병이 있었어요. 교회도 나갔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니까 그 아픈 것 때문에 뭐 했겠어요? 기도했죠. 그 아픈 것 때문에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도 빨리 낫지 않는 거예요. 낫는 것 같다가도 또 아프고 또 하는 것 같다가도 또 아프고 마지막에 이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저에게 끊임없는 질병 가운데 왜 나를 빠뜨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혹시 나에게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대학 교수에서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아프더라도 병이 있더라도 제 일생을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헌신해서 그 헌신의 부르심을 받은 그날 마음속에 감동에 그 펜을 들어서 시를 하나 썼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여러분 잘 아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나를 빚으사 진흙과 같은 나를 빚으라는 거예요. 빚어지는 과정임을 깨달았죠. 이 여인이. 그래, 이 당뇨병은 나를 빚으시는 도구였구나.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생애의 마지막을 그 진흙과 같은 그 뜨거운 화로의 과정을 지나서 놀라운 불타는 횃불처럼 주님 앞에 그의 삶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여러분을 다루실 때, 불 가운데로 집어넣으실 때, 깨뜨리실 때 절대로 저항하지 마십시오. 주님, 원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이 고통, 교훈이 뭡니까? 깨닫게 하시옵소서. 저항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 뜨거운 화로를 지나고 나면 어느 날 반드시 빛나는 횃불이 될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신뢰해야 되는 타오르는 횃불, 화로 경험하게 되는 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괴로워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타오르는 화로는 계속되지 않는다.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끝나는 거예요. 고통 건너편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교훈 받고
주 앞에 내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 그 긴 고통의 터널 가운데 주님이 집어넣으셨고 그리고 그 화로 가운데서 나를 단련시키신 이후에는 이제 희망의 새벽을 주님이 준비하셨구나. 그 새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불타는 횃불처럼 활활 타오르게 되는 그 현장을 여러분이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달려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새벽은 뭘까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애굽을 하나님이 징벌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그 후에 네 자손이 뭐라고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애굽 땅에서 420년 동안 노예 생활했죠? 손해 보지 않았어요. 종살이 했지만 문자 그대로 그들은 나올 때 큰 부요함을 가지고 바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야 너희들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떠나!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다 가지고 떠났어요. 그리고 그 부요함은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에서 역사를 만드는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체험을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의 인큐베이터였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것. 거기서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던 겁니다. 거기서 많은 일원으로 불어났어요. 200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계기가 어디서 있다고요? 그 불타는 화로에서 애굽의 종살이 했을 그 현장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민족적 일호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에게도 어떤 약속하십니까?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브라함아, 이 뜨거운 화로는 계속되는 게 아니야. 이제 때가 되면 너는 건강하게, 평안하게, 샬롬의 그 삶을 살고 멋진 하늘의 품으로 갈 것이다. 오늘 있는 이 잠깐의 고통, 너는 견뎌내야 돼. 그리고 나하고 약속하자. 그리고 나서 약속한 게 17절입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고기를 쪼갠 그 사이로 지나갔다는 건 뭡니까?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그런 관습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해. 근데 부모들 집안이 반대해요. 그럼 어떻게 헤어지죠? 헤어질 때 어떻게 해요? 반지 하나를 반으로 쪼개죠. 그리고 자기 하나 가져. 내 하나 가질게. 그리고 어느 날 우리 어디서 만나. 그런 다음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탁 만났어요. 확인하려고 어떻게 하죠? 반지를 탁 맞춰 보는 거예요. 여기서 고기를 쪼갰다는 것은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베리트라는 말인데 이건 자른다는 거예요. 잘라놓고 지나감으로 언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약속한 두 사람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언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타오르는 횃불로 계시하신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이것은 뭡니까? 일방적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이거는 서로가 서로 하는 쌍무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하는 한쪽의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야, 네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지킨다. 이 하나님만은 꼭 지킨다. 네가 지금 연기나는 화로를 지나가지만 네 인생에 비록 고통의 시련의 그런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너는 변할지라도 나는 변하지 않아. 나는 너를 위해서 약속해. 불타는 횃불을 준비했다. 너는 이것을 끝까지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방적으로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 그대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주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인생의 뜨거운 화로를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거기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애굽의 고통을 430년 동안 인내할 수 있었던 중요한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약속하신 거야. 사람은 변해도 주님은 변하지 않아. 그 어느 날 우리는 돌아간다. 그
그 어느 날 우리는 시온의 땅으로 돌아갈 거야. 주님이 약속하셨어. 이 광야 같지만 길을 내실 거야. 사막이지만 생수를 솟게 하실 거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땅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그 믿음 때문에 그 430년의 그 애굽의 종살이의 고통, 그 연기나는 화로의 그 기간을 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어요.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우리의 희망은 다 사라졌네. 저 예수라는 존재가 정치적인 메시아로 우리 민족에게, 우리 유대 민족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기도했는데 아니구나. 모든 희망은 끝났구나. 그래서 이 포기한 제자들이 335 지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그들도 다 포기했어요. 그때 이 두 제자 곁에 누가 다가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다가오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성경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해요? 뜨거워졌다고. 말씀을 듣는 순간 소망이 생긴 거예요. 지금은 뜨거운 화로 같은 시간이 지나면 불타는 횃불이 있구나. 그런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두 제자가 순간 눈이 열렸어요. 그러고 나서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들이 일해야 할 곳, 그들이 땀을 흘려야 할 그곳, 그들이 마지막으로 헌신해야 할 그곳에 다시 돌아간 거예요. 타오르는 횃불처럼 그들의 인생을 주 앞에 바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희망이 회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이 지금 뜨거운 화로 속을 지나가고 있다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야, 내 인생 왜 이러지? 눈을 뜰 수 없을 연기 속에서 스스로 괴로움 당하고 이웃에게도 고통과 불만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런 인생의 현장에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기 건너편에, 그 뜨거운 화로 뒤에 주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계획하신 불타는 횃불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불타는 횃불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횃불을 발할 것이에요. 빛을 비출 거예요. 저 어둠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횃불을 준비하시고 다가오시는 그분이 뭐라 그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라 어둠에 있지 아니한다.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뜨거운 화로를 지나야 됩니다. 그 화로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화로 가운데서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망치질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이 교회가 그렇게 변화해야 되고 온전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온전히 섬겨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비추는 횃불 교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저 어두움에 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빛을 밝히는 빛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횃불을 통과하여 불타는 화로에 귀한 화로를 통과하여 불타는 횃불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